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정보와 텍스트 속에서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날카롭게 깨워줄 깊이 있는 탐구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지점에서 시작되는데요.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이 말씀부터 드려야겠네요.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료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탐구할 자료의 핵심 텍스트가 바로 출애굽기 26장에 등장하는 성막 휘장과 널판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성막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그냥 수천 년 전 그 건조하고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 세워졌던 낡은 텐트, 아니면 좀 복잡하고 지루한 치수들이 나열된 고대 문서, 막 이렇게 넘겨짚기 쉽잖아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예전엔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그 익숙한 고정관념의 이면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 실의 색상이나 덮개 재질, 또 널판을 고정하는 방식까지 엄청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잖아요. 이 고대 설계도가 오늘날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의미를 주는지 확인해 보는 게 오늘 탐구의 목표입니다. 네, 보내주신 이 자료의 텍스트들을 제가 꼼꼼히 분석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바로 텍스트 자체가 품고 있는 그 압도적인 정교함이었습니다. 아, 정교함이요? 네, 우리는 보통 거대하고 웅장한 서사 속에서만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갈라지는 홍해라던가. 네, 아니면 굴타는 떨기나무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26장의 지시사항들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미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맞아요. 치수가 엄청 디테일하더라고요. 덮개는 몇 겹으로 할 것인지, 또 실은 어떤 색을 꽈서 쓸 것인지, 심지어 그 널판의 촉을 어떻게 끼울 것인지까지 명시되어 있잖아요. 진짜 언뜻 보면 숨이 막힐 듯한 마이크로 매니징처럼 보일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이 자료의 분석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거든요. 이게 억압을 위한 통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 통제가 아니라면요? 무질서한 광야 같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아주 세밀한 거룩의 질서를 세우시려는 치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야, 세밀한 사랑의 표현.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 텐트의 작은 고리 하나, 실오라기 하나의 위치까지 신경 쓰신다는 이 역설이 오늘 대화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자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 26장의 초반부를 보면요. 네. 성막의 가장 안쪽을 덮는 첫 번째 덮개에 대한 묘사가 나오잖아요. 앙장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여기서 그룹은 천사를 의미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30절에서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세우라고 거듭 강조하시거든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모순을 발견했어요. 어떤 모순이죠? 그 먼지가 날리고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예술적인 직물이 성막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아무나 볼 수 없는 그 은밀한 공간에 이토록 접겹이 쌓인 덮개와 화려한 휘장을 두신 구조적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지점은 방금 말씀하신 그 구조적인 대비에 있습니다. 구조적인 대비요? 네, 자료가 탁월하게 짚어내고 있는 부분인데요. 성막의 덮개가 그냥 하나로 툭 덮여있는 단일 구조가 아니거든요. 네 겹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맞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가장 안쪽에 그 정교하고 화려한 휘장, 그건 하나님의 흠없는 거룩함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아하. 하지만 이 성막을 밖에서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덮개의 제일 바깥쪽 층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자료 보니까 해달의 가죽이라고 나오던데요. 네, 번역에 따라 바다소의 가죽이라고도 하죠. 이 재질은 안쪽에 찬란한 그룹 자수와는 완벽하게 대조됩니다. 완전 투박하잖아요. 시각적으로 전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죠. 굉장히 칙칙하고 거칠거든요. 하지만 그 질기고 거친 가죽이 광야의 모래 폭풍이나 자결하는 태양, 또 급격한 밤낮의 기온차로부터 성막 내부의 거룩한 공간을 완벽하게 보호해냅니다. 와, 그 부분이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었습니다. 겉은 흠모할 것 없이 투박한데 그 깊은 내면에는 온전한 영광을 품고 있는 텐트라니요. 상징하는 바가 아주 크죠. 자료에서는 이것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예표로 해석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는 아주 초라하고 평범한 겉모습만 보고 배척했잖아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 내면에는 우주를 창조하신 신성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 이게 성막의 구조와 정확히 맞닿아 있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그 물리적인 건축 구조가 어떻게 신약의 핵심적인 기독론을 이렇게까지 시각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지 정말 그 지적인 치밀함에 감탄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상징성은 단순히 덮개의 재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뼈대인 널판으로 넘어가면서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확장되거든요. 아, 널판이요?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는 조각목으로 만든 수많은 널판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는 수분이 없는 광야에서 자라다 보니까 결이 막 뒤틀리고 단단해서 다루기 매우 까다로운 목재예요. 삐뚤삐뚤한 나무군요. 네. 자료를 보면 이 거친 널판들이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상태로는 결코 성막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설명합니다. 그냥 나무 토막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각 널판은 반드시 금 고리를 통해 띠로 단단하게 서로 연결되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원리인가요? 아무리 화려하게 금으로 입혀진 널판이라도 혼자 우뚝 서 있다면 그건 그냥 나무 토막입니다. 서로 다른 널판들이 연결고리를 통해 묶이고 결합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거룩한 처수가 완성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조각목 같은 우리의 뒤틀린 본성들이 서로 연결될 때에만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이군요. 정확한 적용입니다. 완벽한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지탱하는 연합이 성소를 만든다는 해석이 참 와닿습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메시지죠. 자, 이렇게 성막의 외부 덮개와 뼈대인 널판의 구조를 통해서 지적인 의미들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네. 자료가 이 물리적 공간을 인간의 아주 내밀한 정서적 경험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휘장에 대한 대목이죠. 맞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두껍고 무거운 휘장 이야기요. 여기서 인용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워슨의 문장이 제 시선을 확 사로잡았어요.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은 성도가 우러러 봐야 할 거울이며 그 거울 앞에 설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자신의 추함을 깨닫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하게 된다. 야, 정말 깊이 있는 표현입니다. 이 문장은 성막 내부의 그냥 정적인 묘사를 넘어서서 그 공간에 들어선 인간이 느끼는 극도의 심리적 긴장감을 아주 생생하게 포착해내더라고요. 네, 그 심리적 긴장감이야말로 성막 설계가 의도한 가장 핵심적인 정서적 반응일 겁니다. 지성소는 철저하게 분리된 거룩의 공간이잖아요. 절대적 거룩의 공간이죠. 아무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토마스 워슨이 언급한 이 거울의 메타포를 성막의 휘장 앞에 선 제사장의 심정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숨이 턱 막혔을 것 같아요. 절대적인 빛 앞에서는 그 어떤 미세한 얼룩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거울 앞에 설 때 인간은 일상에서 자기가 적당히 포장해왔던 윤리나 선함이 얼마나 얄팍하고 추악한지 뼈저리게 직면하게 되거든요. 철저한 절망과 두려움이 엄습하겠네요. 1차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이 정서의 종착지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모순적이게도 나의 완벽한 무자격함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절대적인 흠없음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것을 미치도록 갈망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 두려움이 갈망으로 변하는군요. 네, 철저한 경외감과 걷잡을 수 없는 끌림,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양가적 감정이 바로 지성소를 향한 인간의 가장 깊은 신앙적 정서라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강렬한 갈망이라는 표현이 적절하겠네요. 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의 흐름이 정말 매끄러운 게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휘장이 영원히 닫혀있는 벽으로 남지 않는다는 그 역사적 사실로 우리를 안내하잖아요. 드디어 십자가 사건이 등장하는군요. 네, 그토록 두껍고 견고하게 짜여 있어서 인산의 힘으로는 절대 찢을 수 없었던 휘장이 십자가 사건 때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수백 년간 지속된 그 거대한 분리의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을 짚어줄 때 텍스트가 주는 무게감이 진짜 엄청났습니다.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엄격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이 고대의 설계도가 단지 인간의 접근을 막기 위한 바리케이드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전혀 아니죠. 결국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지성소 안으로 온전히 초대하기 위한 거대한 복선의 장치였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휘장의 틈이 열리면서
그 너머에만 머물던 거룩함이 찢어진 틈을 타고 우리 삶의 영역으로 흘러나오게 된 셈이죠. 은혜가 흘러나온 거네요. 자료에서는 이 과정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열정적인 초대라고 분석합니다. 열정적인 초대. 이 초대장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결코 신앙을 습관적인 의무감이나 얄팍한 도덕적 수양 정도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룩함이 이제는 나를 덮어주는 은혜의 날개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정서적 전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야, 정서적 전복. 진짜 와닿는 표현이네요. 출애굽기의 건조한 치수와 재료의 나열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이토록 벅찬 감격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모든 지시사항의 끝이 결국 십자가에서 찢어진 휘장을 향해 정교하게 정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성육신의 놀라운 구조를 이해했고 가슴으로는 휘장이 찢어지며 다가온 그 벅찬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아침 출근을 하거나 각자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일상을 살아가죠. 이 고대의 치밀한 설계도가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가 하는 실천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결국 내 삶을 지탱하는 기초가 무엇이며 나는 어떤 도면을 따라 삶을 건축하고 있는가 라는 의지적인 결단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내 삶의 도면이요? 자료가 후반부에서 매우 예리하게 지적하는 건축적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널판들을 바닥에서 지지해주는 은받침입니다. 은받침. 아까 조각목 널판 이야기 했잖아요. 아무리 길고 튼튼하게 만들어도 광야의 모래 위에 직접 세우면 바람에 금세 기울거나 무너지고 맙니다. 모래니까 푹푹 빠지겠죠. 그래서 각 널판의 두 촉을 두 개의 은받침에 끼워 세우도록 지시하셨죠. 성경에서 은은 속전, 즉 생명을 대속하는 구원의 가치를 상징하거든요. 구원의 가치. 널판이 흙에 닿지 않고 은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널판이 변덕스러운 시대의 흐름이나 내 알량한 경험치 혹은 상황 논리라는 모래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면 안 된다는 거네요. 오직 변하지 않는 견고한 구속의 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은받침 위에 내 삶의 모든 하중을 실어야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강력한 도전인 거죠. 내 삶의 하중을 어디에 싣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나의 지식이나 타인의 인정 같은 그런 얕은 모래 위에 내 존재의 널판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자주 그러죠. 그래서 아주 작은 위기 앞에서도 그렇게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설계도와 관련해서 제가 묵상 자료에서 주목했던 대목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명령하신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즉 식양대로 만들라는 철저한 지시입니다.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모세나 부살레 같은 사람들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었을 테고요. 광야 환경을 고려하면 이 치수보다는 저 치수가 낫겠습니다 라거나 아니면 이 재료보다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저 재료가 더 합리적입니다 라고 설계도를 좀 수정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관점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니까요. 내 방식대로 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그 완벽한 설계도를 자신의 편이나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단 1mm도 임의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가장 자주 실패하는 지점이 적나라 안에 드러나죠. 어떤 실패인가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신앙의 기준을 내 삶의 편의에 맞춰서 재단하고 타협합니다. 이 정도는 요즘 세상에 다들 하는 거니까 혹은 굳이 이렇게 융통성 없이 굴 필요가 있나 라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면 한 구석을 내 마음대로 지우고 다시 그리는 거죠. 찔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그러나 성막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충만해 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철저하게 주님이 주신 그 방식대로 순종하며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썼다고 해도 도면을 어겼다면 그곳은 성막이 될 수 없었겠죠. 도면 자체가 중요한 거군요. 타협의 여지를 지우고 좀 불편하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철저한 의지적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만의 방식이라고 포장하는 것들이 실은 거룩한 도면을 훼손하는 타협일 수 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네요. 자, 이제 오늘이 깊이 있는 자료가 우리에게 던진 묵직한 통찰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째, 겉은 투박한 해달의 가죽이지만 속은 영광스러운 그룹 휘장으로 덮인 성막은 우리를 위해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예표라는 지적 통찰. 네, 둘째,
은 받침 위에 굳건히 서서 금 고리와 띠로 단단히 연결된 널판들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서서 지체들과 연합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공동체적 의미.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죠. 셋째, 결코 다가설 수 없을 것 같았던 거룩함의 거울 앞에서의 두려움이 그리스도의 찢기신 육체를 통해 찢어진 휘장 덕분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감격으로 변했다는 정서적 해방감. 네. 마지막으로 내 편의와 시대적 유행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설계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삶의 결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료에서 축복하듯 여러분 각자의 일상이 서로를 든든하게 연결하는 고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담아내는 아름다운 성막으로 지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대화를 닫으면서요.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들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새로운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앞서 성막의 가장 바깥을 덮고 있던 해달의 가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주 거칠고 투박했던 그 가죽이요. 칙칙하고 투박하지만 그 거친 광야의 모래바람과 자결하는 태양으로부터 성막 안의 거룩한 공간을 묵묵히 지켜냈던 보호막 말입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시니컬한 조소가 넘쳐나는 이 현대사회에서 여러분의 내면에 깃든 그 거룩하고 섬세한 지성소를 지켜내기 위한 여러분만의 해달의 가죽은 무엇입니까? 와, 혹시 세상과 소통한다는 명목 아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 그 질기고 투박한 영적인 보호막을 훌렁 벗어던진 채 내면의 가장 거룩한 공간을 매서운 세상의 비바람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는 질문입니다. 내 안에 거룩한 지성소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짊어져야 할 투박한 겉옷, 그 보호막에 다 달아 헤러지도록 방치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저 스스로부터 깊이 돌아보게 되네요. 네, 오늘 깊이 묵상해 볼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질문을 마음 깊은 곳에 담고 여러분의 일상을 마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얄팍한 경험의 모래가 아닌 구속의 은 받침 위에 굳게 서서 타협 없는 순종의 도면을 따라 여러분의 거룩한 내면을 단단히 지켜내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